또 스포츠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업체에서 잘 승진하는 그런 분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분들도 계시고, 노래를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사업 수단이 아주 좋으신 분도 계시고, 사교성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이 굉장히 예뻐요. 얼굴이 굉장히 예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춤을 잘 추시는 분도 있고요. 이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이야. 얼굴 예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은 교만할 거야.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교만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떠오르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얼굴들이 먼저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주위에서 가장 교만합니까? 그러면 접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은밀하게 내재되어 있는데, 마치 이 교만은 암세포와 같은 것처럼 우리 영혼의 속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그런 병인 것입니다. 이 교만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판단, 자기의 소유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근원은 교만이며,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믿음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이 암적인 병이 뭐였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 무엇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양재 사거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는 분, 눈이 머리 뒤에 달려가지고 여러분 뒤에 사람들이 지금 누구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얼마 전에 권사님 만나 뵀더니, 한 분의 권사님, 그 권사님 장로님께서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에 가기 전에 병상에서 그렇게 소원이 뭐였냐면 천국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다. 근데 천국에 다녀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셨는데 장로님, 권사님은 그래요. 장로님, 천국이 어떤 곳이야 했더니 그 천국에 갔는데 자기 몸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병실에서 빠져나오는 거 보면서 천국에 갔더니 온통 빛이어서, 온통 빛이어서 그냥 무릎을 꿇고서 바닥에만 엎드리다가 오셨다는,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엄청난 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할 때는 감히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이 세상의 것들, 자기 의들, 자기 자랑들, 이 모든 것들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 없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압구정동에 가서 여러분 멋진 성형수술을 하고 멋진 파티룩을 입고서 막 다닌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 자기의 자랑과 옷이 쓰레기와 같이 무용지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더 큰 삶들, 더 놀랍고 큰 하나님의 위대한 삶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큰 삶으로 인도되어지는데 그 삶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더 크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없어지고 내 눈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이러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더 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높아진 그 삶을 여러분들 더 높여지면 높여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절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높아지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과 시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굴을 딱 보면 굉장한 고난에 다 시달려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인상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게 주일날 딱 보면은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오자마자 막 인상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세상이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을 보세요. 나아만이 누구였냐면 아람 군대의 최고의 수장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권력과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일어난 일 보시죠. 누가 제인자입니까? 최룡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신문들 안 보시나요? 그 사람 그냥 장성택 한 발에 그냥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도 엄청나게 성경 우리가 크고 존귀한 자, 아람에게 승리를 준 자, 이 군인의 최고의 그 존귀한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공했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한번 보세요. 우리처럼 저처럼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외모도 부담을 좀 주고요. 월급도 좀 적게 받으면 문제가 별로 크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다, 문제가 크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군대 장관, 막 유명한 연예인, 막 기업체 사장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위로를 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권사님을 만났거든요. 권사님 아주 정말
예쁘시고 우리 권사님들처럼 호리호리하시고, 그 권사님 오랜만에 만났어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좋아하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식당에서 권사님을 만나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맛있는 걸 먹었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를 하다니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힘들게 하죠. 제가 막 여기까지 나오려다가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염려스러운 얼굴로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막 말씀드리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철로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재에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검사님이 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목사님 고기 드세요. 고기 드세요. 제가 거기 가서 비싼 걸 못 먹어가지고 그냥 샌드위치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위로가 돼서 제일 비싼 고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막 비프를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이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평생을 일구어놓은 기업체가 있었거든요. 수백 명 되는 직원들을 가지고 행복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거의 하영재 목사님 오른팔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신실하시고, 그 장로님 너무너무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 장로님이셨고, 그 기업체도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늘 행복했어요. 그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고 이 기업체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열매를 주신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장로님께서 올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업체인데, 그래서 사모님이 일선에 그 일하는 기업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큰아들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기업체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로님 소원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업을 일구어서 잘 일구어서 우리 가정 편하게 먹고 살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 평생 일구어는 기업, 다른 사람이 오면 성공했습니다,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이 기업을 주님 앞에 통째로 다 드려서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이 아니라 한 나라를 복음화하는데 이 기업체를 통째로 바치는 게 장로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기업을 성공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큰 일을 보세요. 아프리카 한 나라를 통째로 주님 앞에 바치겠다. 그들이 복음화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 기업체를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직원을 감축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하나님의 좋은 기업을 어떻게 직원들을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명성에도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 살이 썩어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썩어져 들어가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고립되어 있습니다.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제할 수 없어요. 이분이 군대 장관이고 아마 초기였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점점 살이 썩어져 들어가면 도저히 다른 사람들과 교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에 관한, 이 여종에 관한, 사마리아에 가면 누군가 고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1%의 가능성을 정말 들으면서 지푸라기와 같은 잡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아, 내가 나만 칠 수 있다면, 나만 칠 수 있다면 그냥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그러죠 여러분. 네. 그런데 이 나만 속에는 교만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이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과 10벌, 옷에 10벌, 옷 10벌, 아마 최고로 좋은 옷 중에 좋은 쪽에서 어디예요? MGM에서 가방 만들죠. 가방 해가지고 수많은 말들, 전차들, 강남대로에 그냥 선글라스 끼고 다 그랜저 타고서 막 가면서
이 엘리사가 있는 그 어디입니까? 청계산 그 뒷골목 아주 그 초가집이 있는 그런 쪽에 막 전차들을 넘어서 탁탁탁 하니까 뭐야 양재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딱 갔는데 청계산에 딱 가서 엘리사의 집에 딱 가는데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 앞에 딱 멈추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병을 고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소리를 질러요. 옷자락이라도 잡아요. 뭔가 이래야 되는데 이 나아만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집 밖에 딱 서서 엘리사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나 유명한 사람인데, 엄청난 군대 장관인데, 이 뭐야, 이 초라한 청계산 밑에서 그냥 초가집 짓고 이 뭐 하는 거야? 에? 그래서 집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10번 씻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거야? 나를 좀 영접해주고 나와서 말이야 나의 좀 발을 잡아주기도 하고 방에 들어가서 부항도 뜨고 침도 맞고 한약도 다려주고 뭐 이거 뭔가 큰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분노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만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서 이렇게 상처도 바르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어떻게 나보고 요단강을 가느냐? 아니 요단강이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 요단강하고 요강하고는 사촌지간이잖아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니 다메섹 강에도 얼마나 깨끗한 강이 많은데 그러죠 여러분. 그 더러운 강에서 몸을 씻으라니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 나만의 생각, 나만의 판단, 나만의 이 자기 교만 결국은 어떻게 화를 내서 돌아서 버렸어요 여러분. 나만은 존귀한 사람이었고 군대 장관이었고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러니 자존심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라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 내가 주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만큼 내가 할 수 없어요. 요 자존심이 딱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요거는 안 됩니다. 요 숨겨놓은 것들.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 모두 사랑하고 품겠습니다. 그런데 요 집사 얘는 안 돼요. 얘는 도저히 구제불능입니다. 주님 내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안 돼요. 내 자존심이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거 제가 기도하면 다 알지 못해요. 하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그걸 시켜요. 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뚜껑만 열리나 모든 구멍들이 다 열려버려요. 여러분 저는 20살부터 제 나이 40대 초반까지 대학교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미국 영국 가서 10년 동안 대학교만 있었고 돌아와서도 신학대학원에 있어요. 대학생들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는 20대 30대 그 젊은이들을 향한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신당동 있는 교회에 딱 갔더니 예배당에 갔더니 온 예배당 안에 꽃천지 하얀 꽃천지 이 어르신분들 다 어르신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주님 제 부르심이 언제 이렇게 종로당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는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 정말 어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내요. 제가 가야 할 곳은 좀 대학교나 이런 쪽으로 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쪽으로 보내요. 자존심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일을 왜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그러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에 순종하면 그 일에 엄청난 치유와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가 기다려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굴욕적인 일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보니까 젊은이들은 많이 떠났어요. 30대, 20대, 40대 거의 떠났어요. 근데 어르신분들이 계신데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은 30년, 40년 동안 기도만 하셨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는데 최고의 힘이 뭔지 아세요? 돈이세요? 능력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제가 이분들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저 싫습니다. 이 교회 싫습니다. 그랬다면 목회고 뭐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 수십 년 동안 무릎으로 눈물로 살아왔던 권사님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보니까 이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만나는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정말 권사님들을 사랑합니다. 별로 믿어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권사님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오신 권사님들. 저는 정말 평생에 내가 못 갚을 은혜의 빚을 저는 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그냥 거의 다 순종입니다. 죄 짓는 것 외에는 그냥 이분들을 모시고 제가 정말 찜질방에 가서 삼겹살 구워드리고 좀 이런 것, 그리고 열심히 좀 산에 가서 기도하는, 이게 지금 저의 소망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권사님들이 또 보면은 사랑이 많으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여러분 젊은 집사들을 제가 다니면 밥을 젊은 집사들한테 제가 거의 안 먹습니다. 조금 먹어요. 근데 권사님들은 거의 100%가 권사님들이 다 섬기려고 해요. 아니 제가 권사님들 보고 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 지시가 내려지기 전에는 나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저 강남대로에서 선글라스 끼고 그랜저 쫙 타고 가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게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요단강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지금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망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를 가면서 저에게도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많이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건너면 또 새로운 요단강이 있고 또 요단강이 있는데 제가 한때는 지금도 좀 그런데 저는 저에게 요단강은 금식입니다. 금식. 제가 먹는 걸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저녁에만 가면 우리 아내가 늘 잔소리하는 게 먹지 말라. 근데 저는 아침 금식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며칠, 3일, 4일 금식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 교수직을 다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금식을 했는데 무려 21일간을 했어요. 미국에 기도원에 가서. 근데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를 그 밤마다 꿈을 통해서 그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 제가 기차를 타고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랑 막 달리다가 갑자기 그 신학교가 바닷가 옆에 모래사장을 처박히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교수들이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교만했었구나. 네. 교수로서 내가 너무너무 교만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먹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는 금식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황홀하다, 뭐 다 좋다, 막 그러는데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배고프면 여러분 몸에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금식하니까 매일 생각나는 게 커피하고 빵밖에 막 미국에서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심지어 기도할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커피 아멘 아멘 빵 이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하다 보면 모든 게 먹을 것으로 보여요. 자동차 타려는 거대한 초콜릿 막 돌아가는 게 이제 사탕 있잖아요. 처마 밑에 고드름은 영 나오는 아이스크림. 야, 저거 아이스크림. 노란색 의자는 잘 구워서 나온 빵 조각. 빵. 그걸 지나갈 때 라면 냄새는 완전히 기절할 것 같아요. 내게 금식은 요단강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금식을 통해서 내 자아를 깨뜨려버렸어요. 내 교만을 깨뜨려버렸어요. 내가 교수였고 대형교회 목사였고 내 교만은 하늘을 찔렀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가르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될 것이다. 머리를 막 다 헤치면서 하나님이 회개할 것이다. 내가 하면은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교회가 엄청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속에 바벨탑은 점점점 높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금식을 통해서 나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거의 2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한 게 딱 2가지입니다. 오전에는 기도하고 오후에는 자전거 타고. 그러다 보니까요, 몇 달 지나가니까 정말 제가 바보처럼 여기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40대 열심히 일할 나이에 그렇게 하기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맨날 기도하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고 또 기도하고 자전거만 타고 내가 바보처럼 느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바보더라고요. 바보처럼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바보였더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나는 이미 죽어서 바보가 된 사람인데 뭐가 대단한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안에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실수해도 변명할 필요도 없고 부족해도 나 그런 사람이야 원래. 내가 대형교회를 가든 소형교회를 가든 개척교회를 가든 아무리 사람 나에게 가장 관심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여러분처럼 정말 귀한 분들을 다 보내주셨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색해하는 얼굴을 여러분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죠? 내가 너무너무 못하니까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쟤 좀 도와라. 딱 두 분만 머리를 끄덕끄덕, 이영경 권사님하고 몇 분만 머리를 끄덕끄덕 그렸는데, 여러분, 목회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는 내 이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근데 그 목회를 하는 그 첫 단추가 뭐냐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이 길을 도저히 갈 수 없구나. 그래서 내 삶의 기초, 우리 교회의 사역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구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려 합니다.
큰 일, 위대한 일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우리는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무엇을 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당신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 손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 그 자존심을 밟히는 짓밟는 일, 그 일을 주님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독대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펼쳐놓고 가서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화가 납니까? 분노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확 돌아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도 요단강으로 푹 들어가서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제 어디에도 다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것, 신이 계신 것을 난 인정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가장 큰 일을 하셨잖아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인간과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와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려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하울인잔치에 다 참여할 때 이 주인은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띠를 띄우고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 철저하게 섬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끔 하셨다는 거죠. 스스로 겸손해야,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낮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높은 자리로 세워주실 거예요. 선글라스를 킬 필요가 없어요. 강남대로를 다닐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을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큰 일을 기대하려면 더 낮은 자리, 자신을 비우고 더 정말 낮은 자리로 점점 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 겸손을 배우려면 나만이 내 생각으로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강타령하지 마시고, 요단강, 다메섹강 이런 강타령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겸손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떡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잠깐만요, 저는 공주예요. 요셉과 함께 먼저 살고 제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그 종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항아리에 물을 붓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주님, 저 대역 쓸게요. 물 붓다가 물 먹으면 살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3일간의 길을 갈 때 어떡합니까? 불평불만하면서 가지 않았잖아요. 그저 갔잖아요. 이사야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김권사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큰 걸음, 큰 길로
우리를 위대한 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다 같이 따라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이 이 마침내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의 몸을 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 썩어져가고 더럽고 추악한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아주 탄탄한 피부가 되었어요. 제가 오늘 그 피부가 어떤 피부인지 정말 궁금해서 노아의 볼을 만져봤더니 정말 탄탄하고 아주 얼마나 예쁘고 연하고 순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얗게 정말 아름다운 피부로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